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억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정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 24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마지막은 심판의 실제 집행의 날을 시작하는 바벨론이 588년 1월 15일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그 시작을 제9년 10월 10일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제9년은 무엇으로부터의 제9년인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로부터 9년 10월 1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88년 1월 15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그 성읍에 예루살렘의 모든 영혼들이 갇혀 있게 하고 1년 6개월 정도 포위하여 결국은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 역사의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의 실제를 집행을 보고 있는데, 그 심판의 집행이 시작되는 날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전반부 끓는 가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후반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징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이 다 성취되고 심판이 끝난 후 도피한 자들에게서 이 이유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물을 때 에스겔이 입을 열어 그것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시간은, 심판의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몇 번의 경고와 몇 번의 시찰과 실질적으로 땅에서 애통하고 고통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은 후 하늘의 존재인 천사들을 보내어 과연 그런가 모두 확인한 후에 여호와께서 심판을 실제로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집행은, 심판의 집행을 통해서 심판이 끝나는 시간까지의 일들이 과연 어떠한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4장 13절에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분노를 풀기 전에는 심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모두 받았기 때문이고, 그의 진노를 모두 그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이시며 구속자이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낸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죽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깊이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떠한 고백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심판을 모두 받아내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억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닫는 자들의 헌신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심판의 집행을 모두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각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마냥 우리가 주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보인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헛된 믿음이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끓는 가마의 비유의 전반부 14절까지의 끓는 가마의 비유와 그렇게 끓는 가마가 녹슨 가마인데 그것이 지워도 정결케 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너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가 데려갈 것이다. 네 눈에 가장 기뻐하는 한 가지를 내가 쳐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어무섭게 그 다음날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를 빼앗을 것이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첫째, 성소. 둘째,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녀들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기쁨이 되는 성소와 그리고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질적인 심판의 집행의 충격을 에스겔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가장 눈에 기뻐하는 자를 주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선지자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전하는 자의 그 무게가 건성으로 농담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 같고, 그 말씀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받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에스겔에게 선포된 예언인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실제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눈에 기뻐하는 것들을 걷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징표로서 사랑하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시는 일을 선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그 충격적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들에 대하여 받아들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끓는 가마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개혁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개정에는 가까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크란 말인데, 이 샤마크는 제사장이 제주가 제물을 가지고 뜰에 와서 번제단에 이 제물을 올려 여호와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 그를 각을 뜨기 직전, 바로 그 샤마크란 말이 제물에 안수한다는 말과 같은 언어로 쓰였습니다.
죽고 죽는 그 희생의 일들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마를 걸고 4절 5절에 보면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선택된 재물이고 넓적다리와 어깨와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어 무르도록 삶을 것이라고 하였지만은, 그럼 문제는 고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문제가 있냐? 그거를 삶는 가마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끓이는 가마가 더럽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마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피 흘린 성읍, 피 흘린 성읍이 곧 가마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영혼, 재물들이 어떻게 고르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할지라도 녹슨 가마에 삶은 것들은 모두 다 고를 것도 없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초반부에 에스겔 11장 3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철없이 고백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잠깐 11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 성읍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두 심판될 것이라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은 농담처럼 받아들이며,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슨 멀쩡한 성읍이 있고 한데 이게 뭐 무너지고 다시 건축한단 말이냐, 그리고 이 성읍의 영혼들이 다 심판받아 죽게 된다는 말이 맞냐, 가마 안에 우리는 보호될 것이고 철 가마가, 노쇠 가마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문제는 딱딱한 철 가마가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마 안에 오랫동안 피 흘린 자국과 더러운 음란과 우상 숭배를 씻지 않아서 더럽게 된 녹슨, 녹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축적된 더러운 것들의 곰팡이입니다. 그것이 굳어져 있는 죄악과 그리고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악한 죄악들이 가마 안에 녹슨 채로 있었고, 그것이 부식되어서 안에 무엇을 삶든 무엇을 넣든 그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안전하게 생각했던 이 성읍 예루살렘,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기구와 건물과 이런 것들만 단장했지 실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일들은 다 내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피 흘리고 음란하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우린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전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고 하셨어,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의 말을 너희들 그렇게 말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제사장 됨의 이 약속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건물과 종교가 여호와의 진노를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전제 안에서 일어나는 홀리, 거룩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holy, 카도시란 말은 여호와가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거룩합니까? 왜 이 강단이 holy, 거룩한 성물입니까?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전 세계 유럽의 교회나 이제 미국의 교회들도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부터 유럽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버젓이 큰 성당과 교회들이 무슬림에게 팔리고 술집에게 팔려서 나이트클럽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 주님은 건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없는데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그분의 임재를 담아내는, 그분의 소유로 삼는 것을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전도 거룩한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은 그러한 폐물이 되고 껍데기가 되고 그냥 타락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가장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걸 걷어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알리실 만한 일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전에, 여러분 충격적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이 걷어가시기 전에 재정, 자녀, 아내, 남편,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유업,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호와께서 걷어가시고 난 후에 도피한 자들이 물을 때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그 진리를 말하게 되는 그 심판 이후에 깨닫는 백성이 아니고,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녹슨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게으름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 그 마음들, 느슨하고도 그리고 릴렉스된 말도 안 되는 자기 안정감에 의하여 스스로 타협하는 모든 소리들을 꺾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성전을 팔아서 나이트클럽을 만드는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일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아직 기회는, 찬스는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 시간, 여기 오늘 새벽에 나와 있는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안에, 그리고 열린하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열린하늘교회가 추구하는 한 가지 원등의 기름 부음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견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집행이 직접 있기 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게 경고하였건만 결국은 9년 10월 10일이 왔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에스겔 22장에 성읍을 돌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살아계신 여러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의 모든 심판을 직접 생명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죽음과 사망의 심판이 모면되었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심령 안에 녹슨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제거하시도록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심판의 집행이 있기 전에 깨닫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자들로서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열린하늘교회 사랑하는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깊은 은혜를 열어주사 주님께로 엎드려 참된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주님을 송축하고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두 손 들고 예,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 우리 함께 기도해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우리 계속해서 신만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수 이름만 높이며 나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이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네 앞에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우리 3절로 주여 세월을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우리 같이 구하며 나아갑시다.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이만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전국 열쇠 돌